우리를 구원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이 시간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주님의 날을 기억하여서 오늘도 지킬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좋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축복의 주일을 맞이하여 이 시간에도 영과 진리로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모든 예배가 주님께 연락되게 하시고 오직 성령을 통한 기름 부으심이 임하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헌신하고 드리는 이 시간, 말씀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셔서 우리의 왕으로 높임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영생의 말씀이 되신 존귀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임재, 우리가 손을 들고 주님을 높여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니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니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주님을 찬송합니다. 37장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그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절부터 14절 말씀, 이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교독을 합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곳으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하미러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곳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라 하고 그쳤노라. 아멘.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무엇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요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사람임을 이 시간에도 고백하면서 그루터기들이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을 드렸습니다. 이 그루터기들이 다음 세대에 하나님 믿음으로 잘 세워져 갈 수 있는 귀한 밑둥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짊어지고 갈 귀한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도하시고 힘주시고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즐겁게 해드리는 하나님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러한 신령한 사람들 영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 앞에 섭니다. 코람되어 주님 겸손하게 겸비하게 주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갑니다. 주님 조명하여 주십시오. 알게 하십시오.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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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주감사주일은 한 주 더 남았어요. 7월 첫째 주예요. 다음 주가 마지막 주고요. 6월달. 그래서 7월 7일입니다. 그래서 벌써 여러분 반년이 후딱 지나가죠. 반년이 후딱 지나갔고 이제 반년 남았어요. 왜 이렇게 빨리 시간이 간지 모르겠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시간이 빨리 간다고 그렇게 느끼면 여러분 나이가 좀 들었다는 거예요. 이 시간이 이렇게 안 간다냐 그러면 아직도 나이가 덜 들어간 건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왜 그런 마음을 주실까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실까요? 왜냐하면 준비하라는 거죠. 영원한 세계를 위해서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나이가 갈수록 빠를까? 세월이 빠를까? 시간이 빠를까? 우리 부모님 세대 때도 그랬어요. 우리 어머니께서도 늘상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빨리 지나간다. 세월이 금방 빨리 간다. 나이도 그랬어요. 막둥아. 제가 막내잖아요. 그래서 세월이 금방 간다. 나도 몇 대가 있었다. 10대가 있었다는 거죠. 이빨 청춘이 있었다. 근데 금방 가더라. 근데요, 제 나이가 엄마 나이가 된 거죠. 우리 어머니 나이 때도 50대 중반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빠르다는 것만 알면 뭐 하겠어요. 다 알잖아요. 다 아는데 그 빠른 세월을 어떻게 우리가 이제 남은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40대보다 50대 이제 또 50대보다 60대가 더 빨리 가겠죠. 느낌이 그래요. 그 느낌이 내 마음에서 느껴지는 그 빠르기가 그래요. 그것은 뭐냐? 우리가 점점점 주님 앞에 갈 날이 가깝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진짜 천국을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노후를 준비할 것이 아니라 노후 중요하죠. 근데 그 노후도 몇 년뿐이 안 돼요. 얼만큼 오래 살라고 우리가 노후를 많이 준비합니까? 그 똑똑한 것 같죠. 근데 우리 사후 준비하셔야 돼요. 사후 준비를 하고 살아야 돼요.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은 사후 준비를 했어요. 노후 준비가 아니라. 근데 이상하게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뭘 준비하냐? 노후 준비를 해. 뭔가 이상하지 않겠어요? 네,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저 여러분들은 무슨 준비를 해야 될까요? 사후 준비를 하셔야 돼요. 사후 준비.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사도 바울이 뭘 준비하냐? 절대 노후 준비 안 했어요. 사후 준비를 한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 여러분, 이 땅에 살아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건강하게 살아도 100세 못 살아요. 여기에서 100세까지 산 사람 누가 있을 것 같아요? 건강하게. 100세 인생 하니까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보통 평균적으로 보셔야 돼요. 100세까지 산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건강하게. 다 누워있는 사람, 누워있다 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요한 거 저와 여러분들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아셔야 되냐면 사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세계입니다. 영원한 세계. 천국이 반드시 있고 지옥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천국을 준비하면서 살아가셔야 되는 거죠. 아멘. 그래서 시간이 빨리 간다 이런 느낌만 받는 것이 아니라 그럼 빨리 간다는 느낌이 오면은 또 빨리 갈 날이 이제 가까워졌구나. 그걸 생각하면서 준비하셔라 이 말이죠. 아멘. 그렇게 준비한 자가 정말 잘 살아가는 거예요. 헛된 세월을 살아가지 않아요. 헛된 생각하면서 살지 않습니다. 그런 생각 없이 사니까 헛된 생각을 가지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타락하면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타락하면서 살아가지 않기 위해서는 정말 사후 준비를 오늘부터 하는 거, 오늘부터. 내일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부터 하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거룩한 시간을 우리 삶 속에서 살아낼 때 거룩하게 살다가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죠. 그 지성소가 어디예요? 하나님에 계신 하나님의 보좌, 천국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사도행전 21장 1절부터 14절 말씀을 가지고 또 말씀을 나누겠는데 어떤 제목입니까 여러분?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그래요.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이런 제목을 가지고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에도 말씀을 여러분들 들으실 때 또 저는 선포할 때 파라클레토스가 되신 성령님께서 보혜사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 심령에 확 자정하여 주셔서 말씀을 들을 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정말 주님이 주신 그 결단의 마음으로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청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모든 일을 했을 때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일을 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 굉장히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해요. 참 열심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열정을 가지고 뜨거운 피를 가지고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주님을 섬겨드리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성도들과 함께 힘을 내가지고 협력해서 그 일을 하는 것도 너무너무 대단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빨리 해결하고 적게 일한 것보다 더 많은 수많은 일들을 해결해 나가는 것도 정말 중요하고 좋다고 볼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이보다도 더욱더 최고로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우선순위부터 우리가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정말 베스트, 최상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그것은 뭐냐면 도대체 그럼 내가 무엇 때문에 그 열정을 가지고 그 열심을 가지고 그 일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 열정을 다해서 여러분 시간을 여러분 투자하는 것은 내 생명을 투자하는 거예요. 내 피와 내 땀을 투자하는 거거든요. 그러잖아요. 일하는 것이. 그러면 내가 왜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죠? 이걸 봐야 돼요. 무조건 그냥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막 노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왜 그러한 노동을 해야 되고 그러한 일을 해야 되느냐. 무엇 때문에 내가 그 열심을 해야 되지? 그걸 알아가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 사도 바울은 여러분 다른 이방인들의 영혼, 이방인들이 저와 여러분들이거든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이방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막 여러 도시를 막 찾아다니면서 막 영혼들을 구원하지 않습니까? 찾아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났어요. 만났는데 그들 가운데서 말씀을 양육해가지고 제자들을 길러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양육해가지고 교회를 세우면서 오늘 보세요. 본문까지 막 정말 손도 제대로 쉬지 않고 달려왔어요. 오늘 본문까지. 근데 이때 사도 바울은 자신이 왜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달려왔는지 정확하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내가 왜 그렇게 열정을 내서 내가 주님 여기까지 달려왔냐를 아는 사람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수십 년을 살아오면서 우리 아이들은 10년 좀 넘게 그렇게 살아오면서 내가 왜 이렇게 여기까지 실수 없이 살아왔을까? 숨을 쉬고 호흡하면서 쿵쾅쿵쾅 심장 뛰어가면서 여러분들 그러고 생각해 보셨어요? 여기까지 내가 무엇 때문에 여기까지 달려왔다는 거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아니 그냥 목숨이 살아있으니까 호흡을 하고 있으니까 살지. 내가 살고 싶어서 사냐? 목숨이 붙어있으니까 살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러시면 안 되고요. 오늘부터는 여러분 내가 왜 이렇게 달려오고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나를 남겨주셨고 호흡을 끊지 않으시고 심장을 아직까지 쿵깍쿵깍 뛰게 하실까?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오늘이라도 당장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싶어서 호흡을 우리 갖다가 끊어가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오늘 내 믿음을 가지고 내가 천국으로 갈지 지옥으로 갈지 여러분 오늘 내가 삶을 살아보면서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늘 봤던 사도행전 21장부터는 여러분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정말 달려왔던 그 복음 사의 걸음이요 이제는 뒤바뀝니다. 바뀌어지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21장부터 28장까지는 지금까지 사역했던 그 사역과는 좀 달라요. 그래서 지금 그동안 앞뒤를 보지 않고 정말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서 복음의 일꾼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이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이 이제는 어떻게 바뀌어져요. 그래서 그 행보가 딱 멈춰집니다. 21장부터. 그러면서 오늘 21장부터 마지막 28장까지는 전혀 새로운 스토리가 이제 펼쳐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복음의 사역도 굉장히 중요했죠. 그런데 지금 오늘부터 나온 내용들이요. 더더욱 우리에게는 중요한 거죠. 저와 성도님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 21장부터 왜 이 바울이 지금까지 했던 전도 방식으로 전도하지 못하게 되었을까? 이때부터 더욱더 중요한데 그 이유가 뭐냐? 지금부터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무엇 때문에 도대체 무엇 때문에 지금까지 그렇게 열심히 전도했었는지 그게 지금 구체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쉬지 않고 부지런히 달려가고 옆을 쳐다볼 겨를이 없어 그냥 앞만 보고 달려갔죠. 그래서 내가 달려갈 길 끝까지 달려갔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나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주님께 준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게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다해서 주님을 왜 그렇게 섬겨왔느냐, 그 이유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서 이 사도 바울처럼 정말 열심히 전도하는 게 중요하죠. 어제도 신호등 전도를 했는데 우리 거기서 손 선생님 오셨거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 예. 근데 여러분, 그 전도하는 그 마무리에서 거기서 끝쳐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여러분, 이 겉모습만 보고 여러분, 아, 사도 바울이 그렇지. 아이고, 그렇게 게으르지 않고 주를 위해서 그렇게 열정을 품어서 전도를 했으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지. 아유, 대단하다. 사도 바울 진짜 대단하다. 야. 여러분, 이렇게만 생각해보면 한 편의 위인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 사도 바울의 위인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위인전을 보자고 성경을 보는 게 아니고 어떤 누군가를 이야기해서 어떤 다른 사람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제가 이야기하기 위해서 설교하는 게 아니다는 거죠. 착각하면 안 돼요. 아, 오늘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야기했지. 와, 바울처럼 살아야지.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이 여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기쁜 마음이 뭐냐를 발견하셔야 돼요. 설교 들으면서 여러분. 근데 그것을 발견 못하기 때문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은 그리스도인지 그리스도인처럼 못 사는 거죠.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사도 바울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을 이야기해갖고 뭐 하겠어요. 밥이 나옵니까? 뭐가 나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 참 많이 나오잖아요. 복음 전해갖고 뭐가 나오냐, 밥 나오냐, 돈 나오냐 막 하잖아요. 근데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뭐냐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무슨 말씀을 하시기를 원하시는가를 찾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으면서까지 생명을 던져가면서까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가지고 자기를 죽이려고 눈을 그냥 빨갛게 뜨고 있는 유대인들이 여러분, 그 살인자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살인자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굴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죽이려고 작당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속을 어떻게 여러분들 들어갈 수 있겠어요? 제가 못 들어가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들어간다니까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아니까. 모르면 절대 못 가죠. 성령도 가면 안 된다 그래요. 근데 뭡니까? 하나님 뜻을 알고 가는 거예요. 분명히 성령께서 말씀하셨어요. 가면 잡혀 죽는다. 잡힌다. 체포된다. 네. 그것이 지금 오늘 본문 21장이에요. 어떤 내면의 동기가 사도 바울에게는 있었기 때문에 목숨을 아끼지 않고 던져버렸을까 이거죠. 네. 그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여러분, 우리 이 대한민국은 완전히 복음화로 바꿔져 버렸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불교에서, 유교에서, 이슬람교에서, 다른 교에서 다 기독교로 바꿔봤을 거예요. 갈아탔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못 살아가니까 더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성경에 있어요. 성경에. 뭔 말인지 알겠죠? 성경을 보고 그런 사람을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살아갔나요? 이 시대 한국교회 성도들이요,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들이 많지 않아요. 그런 자들 따라갔다간 큰 거 다쳐요. 지옥으로 갈 가능성이 더 많아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네. 저를 욕하지 마시고 뭘 하지 마시고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돼. 성경의 그 성도들하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은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 이해가 될 거예요. 이들은요, 자기 목숨이요, 10대든 20대든 뭡니까?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뭡니까? 목숨에 너 연연을 하지 마 하더라. 그냥 죽어 그러잖아요. 조금 이따 천국에서 보자 그러잖아요. 북한에서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뭘 그렇게 목숨에 연연하냐, 죽어라 이 말이에요. 엄마가 먼저 너네들 죽었잖아요. 우리는 그런 신앙이 있냐 이 말이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천국과 지옥에 있는 그런 신앙이 있냐 이 말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분 그걸 한번 그 내면, 사도 바울이 목숨을 걸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던 그 내면을 보자 이 말이죠.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곳으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로 가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지금 보세요. 작별했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 에베소 장로들과 밀레도에서 여러분 만났잖아요. 그죠? 거기서 만나가지고 이제 마지막이다. 이제 여기서 보고 다음에 나를 못 볼 수도 있을 거야.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고별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으로 잘 지내러 가면서 눈물로 작별하는 장면이었어요, 여러분, 그게. 그리고 이게 그들 작별하고 그 장면이에요, 지금 1절이.
그런데 바로 어디로 갑니까? 그렇게 작별하고 배를 타고 어디로 가요? 바로 고스로 가요. 고스라는 곳으로 가고 그 이튿날에 로도까지 갑니다. 그리고 로도에 이르러가지고 거기서 또 어디로 가? 바다라로 또 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갑니다, 여러분. 쉴 새 없이 가고 있는 거예요. 이때부터는 사도 바울이 예전에도 그랬지만 여러분, 지금부터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쉬지 않고 쫓기는 사람처럼, 뭔가 여러분 쫓기는 사람처럼 너무너무 서두른다는 느낌을 막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면 여러분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고 타고 가다가 굉장히 이렇게 빠르게 움직이고 있어요. 왜 그렇게 빨리 움직였냐? 3절에 나오죠. 구브로를 바라보고 보세요.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두로까지 가서 지금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하미르라. 그러니까 거기까지 빨리 가가지고 두로에서 이를 짐을 풀려고 하는 거예요. 두로가 어딥니까 여러분? 이 에베소에서부터 이 두로까지 쉴 틈 없이 지금 왔어요. 쫓기는 듯이 왔어요. 근데 이 두로는 이스라엘 바로 위 북쪽 지역에 있는 지역이 두로입니다. 그러니까 이 북쪽에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남쪽으로 내려와야 돼. 그 예루살렘 내려오게 되면 붙잡혀 체포돼 갖고 죽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예루살렘 교회를 지금 가야 되는 거죠. 뭘 가지고? 헌금을 가지고. 이방인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는 소식을 듣고 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잖아요. 모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였어요. 근데 이방인 교회 성도들 막 모아가지고 십시일반 모아가지고 헌금을 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갖다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누가 지금 가려고 하는 거죠? 직접 바울이 가려고 하는 거예요. 7명과 함께. 지금 그럴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쉴 새 없이 이렇게 간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길은 인간적으로 가면 도저히 안 돼요. 가면 죽거든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어떡합니까? 절대 안 가도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유대인들은요, 이 사도 바울은 너무 미워. 죽여버리고 싶은 거야. 보자마자 막 돌로 쳐서 죽여버리고 싶은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그랬었잖아. 스데반을 죽이는 거잖아. 그렇게 죽여버리고 싶어.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는 우리 백성만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만이 선민이야. 근데 너가 왜 갑자기 짱 하고 나타나가지고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있다고 하고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 말씀이 있다고 너는 그렇게 말을 하냐? 믿게. 왜 기독교를 받아들고 그래 유대교가 최고인데 막 이러니까 뭐예요? 가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쳐 죽였더니 누가 또 나와버렸어? 사도 바울이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씩씩거리는 거예요. 예수님도 죽였는데 니를 못 죽이겠냐 하면서 죽이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가면 안 돼. 예. 그래서 전 세계를 여러분 쫓아다니면서 바울을 이렇게 이집트에 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솔솔 가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요? 마치 예수님께 자기 목숨을 내놓은 것처럼.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여러분 그냥 죽고 싶지 않아서 죽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자기 목숨을 던져버렸어요, 예수님께서 스스로. 그런 것처럼 지금 사도 바울이 그래요. 그 사도 바울이 그래서 예수님을 본받아 따라가는 삶을 살잖아요. 근데 그 사도 바울이 자기 힘이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걸 우리가 봐야 돼.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싶죠. 예수님 위해서 살고 싶고 예수님 위해서 죽고 싶죠. 근데 내 마음같이 돼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데 내 마음같이 돼요, 여러분? 잘 안 되잖아. 근데 왜 그랬을까요? 그 내면을 보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이고 사도 바울 대단하다. 그걸 그래버리면 여러분 이인전이 되는 거예요. 이걸 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자기 목숨을 내던지면서까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내면의 동기가 뭐였냐, 이걸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돼요. 그 내면의 동기 어디서부터 왔느냐, 이거죠, 이거. 왜 그렇게 달려왔겠습니까? 그 구제헌금을 지금 가고 7명의 원정대와 함께 지금 가고 있는 거죠. 근데 이 헌금이 전달된다는 게 의미가 뭐냐? 이방인들이 모아가지고 이방인 교회가 헌금을 막 십시일반으로 모아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그렇게 여러분 자존심이 센 그런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던 그들이 변화되어가지고 여러분 예루살렘을 가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거기로 가는 거예요. 뭘 가지고? 헌금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이방인이 모아가지고 한 그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가 받아들였다.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근데 뭡니까? 이방인 교회 너네들 지저분해서 들어와서 나 너네들 헌금 안 받아 퇴 해버리면 여러분 끝나버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방인 선교를 했던 이 바울이요 헛수고가 된 거예요, 헛수고. 근데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본인이 스스로 가는 거죠. 목숨을 걸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전달이 되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이제 이방인 교회와 이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한 몸이 됐다는 것을 이제는 정확하게 인정하는 거예요. 그것을 받음으로써 그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가 받음으로써 그렇지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방인 교회도 하나님의 교회도 이 교회도 하나님의 교회라는 걸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헌금을 받냐 안 받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헌금을 가지고 직접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7명의 원정대와 함께. 이거거든요, 지금. 너무너무 이거 인정을 받는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그런 순간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구주의 헌금이 예루살렘에 전달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을 여러분 알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생명 어쩌고야 가는 거예요. 주님이 그 마음을 또 주셨겠죠. 그러지 않으면 헛수고가 돼버리니까. 그래서 직접 자기가 그냥 전하고 싶은 마음으로 간 거죠. 목숨을 걸고 그 책임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간 거죠. 그래서 열심히 가고 있는데 뭡니까? 문제가 생겼어. 문제 없어. 노 프로블럼이 아니야. 프로블럼. 문제가 생겼어요. 뭔 문제냐? 4절이에요. 4절.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마십시오.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마십시오.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마십시오 하는 거예요. 지금 4절이 그래. 가려고 하는데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가려고 하는데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두로에서 갑자기 머물게 되는데 거기서 며칠 동안 일주일 동안 머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분 1초를 아끼면서 여기까지 여러분 달려왔잖아요. 달려왔는데 갑자기 여기서 여러분 일주일을 머물게 되는 거예요. 여기 두로에서. 왜 머물렀어요?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도 제발 예루살렘 들어가지 마십시오. 예루살렘 들어가지 마십시오. 거기 가면 큰일 나요. 체포돼요. 그래서 죽을 수 있어요. 절대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막 그러는 거예요. 이제 다 코앞에 갔잖아요. 북쪽에 두로에서 이제 이 두로 지방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려면 이제 남쪽으로 내려와야 되잖아요. 코앞에 왔어요. 근데 한국에 일주일 동안 뜯어 말린 거예요. 일주일 동안 못 가게 간곡히 부탁했는데도 가잖아요. 하루도 아니에요. 일주일 동안. 여러분 말린 사람도 힘들었겠고 이걸 여러분 뿌리친 사람도 힘들었겠죠. 양쪽 다 힘들어 지금. 가지 말라. 나는 가야 된다. 가지 말라. 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님 다음을 약속합시다. 다음을 계약합시다. 지금 이래갖고 당신 죽어버리면 그 다음에 복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더 복음을 증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목숨을 그냥 던져버리려고 합니까? 아까운 목숨을 더 많은 사람들 더 이방에 내고 복음을 증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지금 빨리 그렇게 죽고 싶습니까? 하는 거예요. 당신 몸 좀 추스려 주십시오. 예,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정사정 일주일 동안 그렇게 붙잡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복음 전도 사역이 여기서 끝나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몸 좀 추스려가지고 다음을 기약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니까 8절 보세요.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7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이제요 이 두로를 떠나서 어디로 가셨어요? 가이사라로 들어갔단 말이죠. 근데 거기서도 뭐라 그래요? 거기서 빌립이라고 하는 7집사 중에 여러분 한 사람이 집에 들어가서 이제 머무는 거예요. 빌립 집에 가는 거죠. 이때 누가 왔어요?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유대에서부터 와요. 또 와. 이 선지자가 와. 그래서 이 선지자,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바울의 띠를 갖고 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몸에다가 수족을 뭡니까?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이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신다고 합니다. 성령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가보 이거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제자들이 뜯어 말렸잖아요. 한 주 동안. 근데 또 가보니까 빌립의 집에서 가보니까 또 아가보가 와가지고 유대로부터 와가지고 그 바울의 띠, 그 이 띠 임자를 그렇게 결박한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것도 성령이 다 가르쳐준 거예요. 100% 체포된다는 거죠. 이 말을 들은 함께 동행한 사람들이 불안하죠. 7명의 원정들도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제발 그렇게 가지 맙시다. 예루살렘 가지 맙시다. 예? 막 그러는 거예요. 뜯어 말리는 거죠. 주위에 있는 사람들 다. 그런데 보세요. 이 말을 들은 바울은요. 보세요. 어떻게 반응한가. 13절에 보면요. 바울의 반응이 완강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바울이 대답하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십니까?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묻게진 거죠. 결박된 것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소. 라는 걸 더 이상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 이상. 자신이 예루살렘에서 잡혀서 죽어도 좋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사도 바울의 반응을 보니까 여러분, 와, 진짜 사도 바울 대단하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여러분 생명이 안 아깝겠어요? 안 두렵겠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죽는다는 게 안 두렵겠습니까? 여러분, 죽음 앞에서 두렵지 않을 사람 어디가 있겠어요? 예수님도 때로는 두려웠어요. 그러니까 이 잔을 할만하시거든 그냥 지나가면 안 될까요? 이런 육신적인 그런 괴로움의 고통 소리, 호소 소리가 있었어요. 결국은 성령께서 힘을 주셔서 십자가를 지셨지만 인간이 여러분 아무리 빼어나고 뛰어나다 한다 할지라도 죽음 앞에서 자유로울 사람 이거 어디에 있겠어요, 여러분? 없어요. 두려운 거예요. 근데 와 대단하다 사도 바울 야 목숨까지도 야 사도 바울의 목숨과 우리의 목숨이 다른 건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심장이 2개 나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똑같아요. 똑같은 연약한 자들을
잘해요. 근데 보세요. 왜 그런 반응, 내면의 반응을 어떻게 무슨 이유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변화시킨 분을 들여다보기보다는 보세요. 이렇게 보세요. 사도 바울 왜 이렇게 변화되었더냐. 그걸 보기 전에 누가 도대체 이런 사람을 이렇게 만들었냐 이 말이에요. 어떤 내면의 동기가 일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이 변화됐냐 이 말이에요. 정말 중요한 것이 그 핵심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 핵심이 뭐냐 이거죠. 바로 뭐예요?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나는 말이야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내 목숨을 죽을 각오도 되어 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죠. 뭐가 중요해요?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그게 중요했던 거예요.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왜 그렇게 열심히 전도했습니까? 왜 그렇게 죽기를 각오하고 지금까지 순교도 두려워하지 않을 정도로 달려올 수 있었습니까? 오직 한 가지 이유밖에 없었다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죽겠습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제가 여러분이 열심히 복음 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물론 중요하겠지만 여러분 결국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리고 교회를 많이 세우는 것 또한 결국 주님 앞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적어요? 우리 한국 교회가 적습니까? 적어서 이렇게 교회가 또 세워집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많은 사람을 감동시키고 위대한 삶을 살아가는 것 또한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 동기가 뭐냐? 나는 주 예수 이름을 위하여,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이런 마음을 가지고 수많은 교회가 그렇게 살아왔다면 이렇게 한국교회는 타락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 이름을 위해서, 나는 장로 이름을 위해서, 목회자 이름을 위해서, 직분자 이름을 위해서, 나는 나를 위해서 살아가노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죠, 한국교회가. 저부터서. 우리 주의 수많은 사람들은요, 주 예수 이름을 위하여 일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일합니다.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밤낮으로 여러분 정치인들도 일합니다. 그래서 누구를 헐뜯어야 돼. 여러분 헐뜯어야지 내가 올라갑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남을 꼭 헐뜯고 내가 올라가야 됩니까? 당신이 아니더라도 남이 당신보다 더 잘할 수 있어. 조옥수 목사가 아니더라도 더 다른 사람이 더 잘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왜 꼭 그것을 해야 돼?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 이름을 위해서 누군가를 밟아버리는 거, 이게 아니거든요. 사도 바울은 뭡니까? 나는 죽더라도, 나는 뭉개지더라도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자신의 명예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이름을 내려고 여러분, 내가 그래도 누구잖아, 나 누구잖아, 나 알잖아, 나 알지 하면서 내 이름을 드러내고 여러분, 내 뭡니까? 커리어, 여러분, 내 뭐예요? 경력을 여러분 유지하기 위해서, 사회적인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분 목숨을 던지면서 그렇게 분주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수도 없이 많아요. 주 예수 이름이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 내 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딴 사람 죽여버려야 되는데, 밟아버려야 되는데 여러분, 그게 우리나라 사회예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회예요. 경제 구조도 그렇고 여러분. 모든 것이 상대적이에요. 이 모든 세상은, 지구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상대적이에요. 예. 누군가가 여러분 80%를 갖고 있으면, 누군가가 여러분 80% 다 갖고 있으면 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그 80% 제외하고 20%를 나눠 먹고 살아가야 돼. 그래서 여러분 배고픈 사람이 있고 여러분 굶어서 죽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지금 똑같이 배분된다면 여러분 굶어 죽을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몇 사람이 80% 갖고 있어. 그 나머지가 이제 전부 20%를 먹고 살라고 하니까 굶주린 사람이 있고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보면 사도 바울은 보세요. 그것이 아니라 오직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도 주를 위해 사요, 죽어도 주를 위해 죽을 것이요. 무슨 일을 해도 열심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한 게 아니라, 나 바울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버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위해서 나는 달려가고 있어. 나는 그를 위해서 죽어도 괜찮소. 왜? 그분이 나를 위해서 이미 죽어버렸기 때문에 내가 사는 것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내 안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밑에서 이제는 뭡니까? 내가 살아가는 것이요.
내 주인이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 말씀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이미 죽어버린 건데. 이미 죽었는데. 이미 나 죽었다고 고백했는데. 오직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하여.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주 예수의 이름에 자기 인생을 올인했냐 이 말이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내면의 동기. 내면의 동기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내면의 동기.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을 고백할 때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바로 뭐였냐? grace, sola grace, 오직 은혜. 주 예수의 이름을 내가 만났다고 하는 그 은혜. 내가 주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주님이 뭡니까? 일방적으로 나를 찾아오셨어. 일방적으로 찾아와가지고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하면서 다메섹 선상에서 이야기하잖아요. 누구십니까? 그래 나는 네가 나를 핍박하는 예수다. 왜 나를 핍박했느냐? 나 주님이 핍박 안 했는데요. 나를 믿는 자를 핍박한 것이 곧 나를 핍박한 것이다. 거기서 만나버린 거예요. 거기서 꼬꾸라져 버린 거예요. 그의 인생에 자기가 예수를 찾아간 게 아니라 예수가 그 부활의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갖다가 핍박하니까 안 되겠다 싶어갖고 빛으로 그냥 찾아와 버렸어요. 빛의 속도로 찾아오셨어요. 누가? 주 예수께서. 그게 사도행전 9장 1절이죠. 그 전에 여러분 사울의 입장이 이런 입장이었어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게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가지고 대제사장으로 가서 이렇게 사도행전 9장 1절에 말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들, 자기도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들 갖다가 죽이는데 앞장섰단 말이에요. 살기가 등등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사람을 죽이는데 야수가 돼 있어. 야수. 밤낮으로 밥 먹고 하는 일이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다가 죽였어. 감옥에 갇혀놓고. 그 여러분 신앙 때문에 사람을 죽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 때문에 여러분 사람을 죽인다고 가능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에요. 사울. 오늘 말한 바울. 자기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자기가 조금 다른 사람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것도 이상하지 않게끔 죽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2절 보면 여러분 사도행전 9장 2절에 보면 이래요.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다시 예수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남녀가 어디가 있어요? 여자 약하다고 아이들 어디가 있어요? 약하다고요? 아니에요. 남녀노소 막론하고 결박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잡아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죠. 근데 오늘 어떻게 해요? 자기가 예루살렘을 잡히러 가지고. 많이 생각했을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내가 옛날에 이 예루살렘으로 사람들 많이 체포해가고 갔지. 근데 내가 심는 대로 거두구나. 내가 예루살렘을 지금 잡히러 가구나. 많이 생각했을 거예요. 예, 자기가 돌 맞았을 때 복음을 증거하면서 돌 맞았을 때 내가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였는데 네가 그대로 봤구나. 여러분 우리가 잘 살아가야 돼. 사람을 심는 대로 거두니까. 깨닫게 돼. 저도 마찬가지. 저도 6학년 때 뭡니까? 저를 전도하러 오신 전도사님이 계셨어. 청년들이랑. 근데 뭡니까? 뭐라고 해놓고 뭡니까? 코가 납작하게 해놓고 그냥 보내버렸어요. 당돌하게. 6학년 때. 근데 제가 복음을 증거하다 보니까 저에게 당돌하게 한 사람들이 있어. 그러면 제가 웃어. 하나님 심는 대로 거두네요. 저도 그랬어요. 저 이해가 돼. 저도 그랬으니까. 그래서 그거 알게 하시더라고 성령께서. 니도 그랬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가만할 수가 없는 거죠.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막 청합니다. 근데 이 사람의 여행이 뭡니까? 그 전도 여행이 아니죠. 전도 여행이 아니라 뭡니까? 핍박 여행이고 죽이는 여행이요. 사람을 잡아서 사람을 가두기 위한 사냥 여행을, 인간 사냥을 하고 다니는 거죠. 근데 인간 사냥을 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 이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전도 사역을 하는 거예요. 제 1차, 2차, 3차 여행을 하면서 전도 여행을 하면서. 왜요? 여기에서 도를 따르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뭡니까 상관하지 않고 결박해가지고 뭡니까 체포하기 위해서 그러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여러분 사람을 잡아서 가두고 때리고 고문하고 여러분 너무너무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삐뚤어진 여러분 그런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삐뚤어진 열심을 가지고 있는 이 사울에게 여러분 누가 찾아와요? 부활의 주님이 찾아와가지고 탁 나타나가지고 사울아 막 하잖아요.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막 눈이 멀어물잖아요. 3일상 눈 멀어버리잖아요. 사도행전 9장 3절에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니 호련히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그랬어요. 빛으로 그냥 오셔버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땅이 엎드려져 들으니까 소리가 있어 뭐라 그래요?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 사울 이름을 누가 불러줘요? 예수님 불러줘요. 여러분 우리 이름 알아 몰라 예수님이? 옥순아 누구야 알아 몰라? 알아요. 주님이 찾아오실 때요. 지금의 이름을 부르면서 찾아오셔요. 내 이름도 부르소서. 언제? 주님 오실 때. 내 이름도 부르소서. 다른 사람 이름 다 부르는데 왜 내 이름을 안 불러? 내가 이 크라이스에 있는데 왜 다른 사람 이름을 다 부르는데 내 이름을 안 부르는데 안 부르지? 여러분 얼마나 들겠어요? 천국에서 여러분 누구 다 손들어 다 손드는데 내 이름이 없어. 내 이름이 여러분 천국 체계가 없어. 얼마나 깝깝하고 놀랄 일이에요 여러분. 내 이름도 부르소서. 그렇게 찬양하고 가다가 내 이름 불러야 돼. 그럼 얼마나 기쁘겠어요. 엉뚱한 길 가고 죽이는 길 가고 반역한 길 가고 그런 그 길을 갔던 사울을 불러주셔요. 누굽니까? 나는 네가 밖에 아는 예수다. 여러분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만남이 여러분 신과의 만남이에요. 하나님과 만남이에요. 하나님과 만남. 예수님과 만남. 그래서 바울이 자기가 스스로 깨달아가지고 뭔가 자신이 결심을 해가지고 내가 예수를 위해 살겠습니다 이런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내가 죽더라도 순교하겠다 그걸 그렇게 생각한 적 단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만나 주셨기 때문에 그 마음에 예수님께서 그 마음에 그 동기를 너는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는 내면의 동기를 거기다가 심어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고 순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순교당합니까? 산채로 어떻게 불에 태워서 화형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뜨거운데. 후수가 그랬잖아. 후수가 나는요 내일요 하나님 내일 내가 화형에 처해요. 종교 지도자들을 위해서 가톨릭 지도자들을 위해서 화형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산채로. 내일 불에 태워 죽었는데 얼마나 뜨거울까요? 그러면서 여러분 저기에 있는 호롱불인가 거기에다가 손을 잠깐 실험을 해봐. 내 몸이 내일 온몸이 다 타버릴 것인데 손가락으로도 한번 태워보자 하고 촛불에 딱 대니까 얼마나 뜨거운지 뜨거워 하는 거예요. 손을 바로 떼버리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합니까? 이것도 내가 못돼서 이렇게 죽겠는데 어떻게 내가 내 몸을 몽땅 그 불에 태움을 당하겠어요? 어떻게 해요? 하면서 밤새도록 기도했어요. 죽을 수 있는 마음의 은혜를 주님 은혜를 주셔야 돼. 내가 감당할 수 있다고 순교할 수 있다고 제발 도와주세요. 대량년을 기도를 했는데 그 힘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성령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뭡니까? 그 찬양하면서 찬송하면서 산처로 화형을 당하는 거예요. 1시간이면 다 태워져 버려요. 어떻게 갑니까? 내가 스스로 순교할 수 있어요?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예.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을 목을 갖다가 몇 번 쳤대요. 한 번 친 게 아니라 몇 번을 쳤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감당할 수 있어? 스스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스스로 할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주셨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내가 내 방식대로 살았으면 여러분 나는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다 죽이고 가두고 때리고 고문하고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내 인생 그렇게 갉아먹히면서 그렇게 좀처럼 갉아먹히면서 나는 그렇게 살아갔을 건데 살인자처럼 살다가 죽게 갔을 건데 나를 어떻게 죄인된 개수를 주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나를 이러한 사람으로 만나주셨을까? 오직 하나님 은혜다. 오직 믿음으로 오늘 우리 그렇게 찬양단들이 찬양했잖아요. 오직 믿음으로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그 믿음도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셨군요. 이걸 안 거예요. 그 내면의 동기를 이미 주님이 심어주신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여러분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는 사람이 돼버렸다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이 안 거죠. 전도할 때마다 박해받고 핍박받고 죽을 뻔했고 위기를 넘길 때마다 그때마다 주님이 나타나 주셔서 힘을 주셨고 위로를 하셨고 격려를 해주셨어요. 그만둘까? 여기서 그만둘까? 여기서 그만둘까 했을 때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잖아요. 예수님이 역사하잖아요. 사도행전 18장 9절을 보면 여러분 고린도에서 전도하다가 유대인들 방해를 받고 엄청난 핍박을 받고 너무너무 괴로움 당해서 공고해가지고 죽겠구나. 여기서 그만둬야 되나? 여기서 복음 사역을 때려쳐야 되나? 그런 생각하고 있을 때 여러분 뭐라고 말해요?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으라 바울아. 심욕하지 말고 말해라. 이렇게 격려를 해주시는 거예요. 밤이라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절망의 그 순간에 주님이 찾아왔더라는 거예요. 환상 가운데. 걱정하지 말아라. 너를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도 두려워할 것 없다. 내가 함께 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니까 그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고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이 성 중에는 내 백성이 많지 않느냐. 그러면서 용기를 딱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기 열심을 가지고 온 게 아니다니까요. 당장 그만두고 싶어. 너무 힘들어. 내가 뭐 예수 믿다가 뭐 돌 맞고 죽을 일이 어디 있어요. 내가 목자를 죽을 일이 뭐가 있어요. 내가 예수 믿다가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복음을 증거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 뿐인데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는가요? 지금 예수님 진짜 계신 거 맞아요? 아이, 못해 먹겠어요 정말. 내가 예수님 복음을 증거하면 주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되고, 이 어려움에서부터 저를 구원해 주셔야 하는 게 맞는 게 아니에요? 이치적으로 그게 맞잖아요, 하느님. 그렇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이것은 내 마음이 아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나를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시구나. 이걸 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예요? 진짜 그 주 예수의 이름이 대단하구나, 놀랍다. 원더풀. 야, 주 예수가 어떻게 나를 이렇게 만들어놨을까? 왜 이렇게 나를 이렇게 고쳐놨을까? 살인자를 말이야. 죄인 중에 괴수를 말이야. 야, 나는 어떤 인간이었는데, 야, 주님 감사합니다. 하는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여기서 죽어도 괜찮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 그 이름 내가 포기할 수 없습니다. 나는 나를 포기하서라도 나는 예수님을 절대 포기할 수 없습니다. 내가 사도 바울이에요. 여러분, 내 안에 여러분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면 나는 나를 포기할 수 있지만 나는 그리스도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가 나와야 돼요. 그게 진정한 크리스찬. 그래서 여러분, 천국 갈 사람 많지 않습니다. 왜 교회가 필요하냐면 천국 갈 수 있는 사람들을 가려내기 위해서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수천 명이 오면 뭔 소용이 있겠어요, 여러분? 수천 명, 수만 명이 여러분 다 족가 뿌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절대 소용없는 거예요. 많이 모이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 가기 위해서 이걸 가려내자가 교회에 해야 할 몫이에요, 여러분. 저희 여러분들 해야 할 몫이 뭐냐? 저희 가족 중에서 여러분 천국 가야 할 사람, 지옥 가야 할 사람을 갖다 가려내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 안 갔으면 좋겠어. 다 천국 갔으면 좋겠어. 우리 가족도 그러고, 여러분들 가족도 그러고, 우리 모든 교회 식구들도 마찬가지고. 그게 저는 기도의 제목이에요, 여러분. 저에게 맡겨진 모든 사람이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수천 명, 만 명, 80억이 있던데 주님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다 지옥 간다면. 나는 예수를 절대적으로 포기할 수 없습니다. 나는 절대적으로 천국 포기할 수 없습니다. 라고 나는 포기하더라도, 이 땅에서 나는 포기하더라도 주님만,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라면 나는 이 한 목숨 그냥 죽어버리겠습니다. 이 한 목숨 여기서 죽는다고 해서 죽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기 때문에요. 하나님, 나는 그 생명을 위해서, 영원한 더 큰 생명을 위해서 이 작은 목숨을 바칩니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바친다고 해서 그 생명이 죽은 것이 아니니까. 나는 더 이상 내 힘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나는 그 이름으로 삽니다. 내가 그래서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삽니다.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습니다.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뭘로 살아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사는 거예요.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 안에 사느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니. 내가 죽는 것도 마땅하여 괜찮다, 이 말이에요. 더 이상 내 이름은 의미가 없어. 내 조옥순 이름은 의미 없어. 사도 바울 의미 없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의미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의미가 있는 거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더 이상 저와 여러분들 이름이 의미가 없어요. 우리 교회 이름 의미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 가족의 이름 내고, 더 이상 내 공동체, 우리 공동체 이름을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나를 나 되게 하신, 나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내 사역의 중심, 나를 일하게 하시고, 나를 살게 하시고, 나를 복음으로 전하게 하시고, 나를 복음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 중심에 계신 그 예수님, 모든 순간순간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힘들 때마다 밀어주시고 끌어주시고 하는 그 임마누엘과 함께 하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하나면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면. 그리스도에는 그 예수 이름 하나면 전부니까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다른 걸 다 잃어버리더라도 예수 그분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의 전부입니다. 없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전부가 없어요. 우리 신앙의 전부는 예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전부인 거예요. 이게 가치고. 이거 하나면 됩니다. 다른 거 필요 없는 거예요. 다른 거 여러분, 주님과 나 사이에 다른 것이 가로막는다. 그 벽은 다 허물어 버리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그러잖아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거기서 붙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러분, 이 사람은 여러분 진짜 자유인이 되는 거죠. 진짜 자유인. 지금까지는 여러분, 이제는 진짜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진짜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예.
성령에 의해서 자기를 맡겨버리니까 영적인 진짜 자연이 되는 거죠. 그분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또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주님 안에서 전도의 길, 다시 이제 로마로 떠나는 길이 이제 21장부터 28장까지 이제 딱 나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한 장 한 장 우리가 말씀을 읽어나가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도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그 이름에 붙잡힌 바 되길 원하고, 그 이름이 우리 삶의 최고의 가치가 되길 원하고, 주 예수의 이름 그것 때문에 오직 오늘 나의 삶이 엄청난 의미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도 나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부터 오직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내 인생을 어떻게 올인하리라, 그런 결단을 가지시고 주님의 은혜를 갚는 귀한 복된 인생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찬양하고 또 기도로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전달자입니다. 바울의 심정이 바로 나의 심정이 여러분 된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죄고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주님, 사도 바울이 그렇게 자기 목숨을 던지면서까지 아까워하지 않고 주를 위해, 나는 나의 이름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오직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붙잡혀 체포돼서 죽는다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일사각오의 마음을 가지고 그 결단하면서 목숨까지도 영원한 생명을 아버지 위해서, 더 큰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 이 땅에 있는 목숨을 아버지 던져버리는 사도 바울의 그 내면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작동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희생의 아버지 마음을 심어주셔서, 그 씨를 심어주셔서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이여 자신을 아버지 던질 수 있는 것이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제 안에,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주관하시고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명목상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명목상 성도가 아니라, 이름만 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름만 있는 성도가 아니라 그런 교회가 수없이 많고 수만 명이 있고 속이 될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소망하시는 그리스도인, 명목상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정말 참 그리스도인, 참된 기독교회를 주님, 참된 예배자 한 명 한 명을 주님 이 시간에도 찾고 계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한 명 한 명 진실된 크리스찬, 진실된 그리스도인이 제가 되게 하소서. 우리가 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아버지 하나님 타락한 이 세상에 하나님이여 빛으로 소금으로 나를 던지시고 우리를 던지셔서 하나님이여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아버지 80억의 인구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빛으로 조명되게 해주시고 소금으로 조명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내 뜻대로 아버지 내가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서 주님께서 그 마음을 품게 해주셔야 되고 주님께서 그 내면의 동기를 허락하여 주셔야 되겠사오니 주여 우리를 아버지 그러한 사람으로 귀하게 아버지 선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모든 목숨들이 주님을 위해 살아가고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그러한 인생들로 아버지 바뀌어진 인생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게 아니라 모든 교회가 그 교회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위해 살아가게 하시고 천국을 위해서 살아가게 해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을 결단하면서 주님께 드리는 예물이 있습니다. 이 예물들을 주님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드리는 손길을 받아주시고 가정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아버지의 향기가 드러나는데 아름답게 쓰여지게 해주시고 더욱더 아버지 주님의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데 아버지 선행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병이의 기적 7병이의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귀한 예물을 되게 해주시고 주님의 백성들 이 물질 때문에 아버지 이 땅에서 눈물을 흘리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덕건 하나님의 아버지 감격과 감동과 감사 속에서 주님을 드러내면서 찬양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잠깐 1분 동안 기도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나라가 지금 위협한데 그리고 위협적이고 전쟁의 그러한 난리의 그러한 소문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주님께 속해 있습니다. 전쟁도 막아주시고 이 땅에 평화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정말 이 나라에 전쟁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다시 모든 사람 예전 상태로 정말 옛날 그 상태로 돌아갈 수밖에 없고 정말 비참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정말 그런 비참한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실질적으로 기도합시다. 우리가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평화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한 아직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고 장기 결석자로 남아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 연약한 교우들이 있습니다. 그 연약한 교회들을 속히 치유해달라고 이렇게 간절히 1분 동안 주님 앞에 토설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이 아버지 전쟁이 여기 있는데 주여 어찌합니까?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아들의 아버지 주님 앞에 아버지 십자가 앞에 드러지게 해주시고 하나님 겸손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교만들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땅에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아버지시여 겸손함으로 겸비함으로 회개하고 철저하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전쟁이 아니라 평화통일이 이루어져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 기억하여 주시고 이 나라를 잘 아버지 하나님이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 평화적으로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직까지 아버지시여 장기 결석자로 남는 불쌍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찾아가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을 찾아가 주셔서 변화시킨 그 인생을 아버지 변화시켜서 오직 주를 위해서 살게 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처럼 하나님 장기 결석자들이 속히 나와서 하나님 사도 바울과 같은 아버지 귀한 인생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아버지 교우들 아버지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아버지셔 피 묻은 손으로 아버지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보혈의 피로 아버지 고치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그 몸들을 아버지시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혼력이 건강하고 강건해서 하나님의 뜻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도 연약한 곳을 오른손을 만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사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우리의 모든 손상된 머리와 장기들이 정상적으로 기능하기 시작할지어다. 내가 나사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우리의 모든 오장육부는 정상적으로 기능하기 시작할지어다. 내가 나사로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모든 손상된 기관들아 깨끗하게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우리의 몸의 모든 관절들아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강건할지어다. 내가 나사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경추와 어리 디스크 증상이 다 사라질지어다. 고침을 받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통풍의 증상이 사라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우리의 모든 혈액은
자를 을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심장은 제 이치로 돌아갈지어다. 모든 심장은 모든 막힌 혈관들이 다 뚫어질지어다. 모든 혈관은 막힘이 없을지어다. 심장은 강건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모든 혈관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건강할지어다. 우리 안에 모든 우울증과 조울증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사라질지어다. 고침을 받을지어다. 호르몬의 변화로 인해 생긴 모든 질병들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깨끗하게 고침을 받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우리의 모든 영혼에게 자유하고 평강할지어다. 모든 것이 주 안에서 형통하게 될지어다. 우리의 모든 영혼이 이 시간 깨끗하게 치료되었음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깨끗하게 치료되었음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깨끗하게 회복되었음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를 세상 끝날 때까지 주님께로 인도하시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신 성령의 역사와 교통하심이 오직 주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나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오직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는 귀한 인생이 되리라. 그렇게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과 말씀에 붙들린 사도 바울처럼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내가 주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나에게 구원의 삶을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여 오직 주를 위해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주님의 신부들과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목포성, 진도성, 순천성, 해남성, 강주성, 천안성, 수원성예회와 서울성예회와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예회와 전 세계에 떠져 있던 모든 그리스도인들 머리머리에 예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